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제가 원래 강의 설교를 쭉 하는데 오늘 새로운 시작에 대한 말씀이어서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혈연, 지연, 학연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수조론까지 나타나잖아요. 수조.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조는 뭔 수조예요? 금수저. 금수저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흙수저 이런 거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혈연지연 학연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인맥. 근데 사실 혈연지연 학연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누굴 뽑는데 우리 아이가 있어. 그리고 남의 아이가 있어. 누굴 뽑겠어요? 남의 아이 뽑는 사람 있어요, 혹시?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우리 아이가 너무 못해. 이거 도저히 안 돼. 그리고 남의 아이가 잘해. 그러면 뽑을 수도 있죠. 예. 뭐 그런 상황이 있지 않는 이상은 뭐 비슷하다. 그러면 아는 사람 뽑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뭐 거기서 거기면.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이걸 또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그러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연이 또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뭘 물어봐? 고향이 어디야? 물어보잖아요. 고향이 어디야? 그래서 고향 얘기를 상당히 많이 물어보곤 하는데 근데 요즘에는 좀 달라졌죠. 요즘 우리나라도 여기나 저기나 뭐 다 고향이 어디든 별로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게 되었는데, 그래서 관계라는 것이 사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의 관계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보통 이제 내성적인 분들이 관계 형성에 있어서 좀 어렵죠. 관계. 근데 이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그 성격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 그렇잖아요. 안 되는 걸 뭐 되라고 그래가지고 끝까지 난 말도 못하는데 나와서 맨날 말 시키고 노래도 못하는데 맨날 노래 시키고 기도도 못한다 맨날 기도시키면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권사님이 기도는 하셔야지. 그래서 기도시키면 권사님이 너 기도 못하는데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못할 수도 있어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좀 원하죠. 그리고 자신의 무리 안에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관계나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 쫓아내려고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아주 만연되어 있는 상황들인데 이걸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누가 부름을 받는 거야? 마태.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겁니다. 대단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1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상 예수님께서 제자를 12명을 딱 뽑았는데 그 12명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얼마나 영광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회사를 다니는데 그 회사에서 딱 손꼽는 딱 10명이 있다. 내가 그 안에 딱 들어갔어. 그럼 어떠겠어요? 좋지 않겠습니까? 싫어요? 나는 앞자리는 싫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건데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겠죠.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레위라는 사람이 세리예요. 세리가 세관에 앉아서 이제 일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레위라는 것이 원래 레위 지파의 후손들은 보통 레위라는 이름을 쓰겠죠.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이름들을 잘 안 쓸 텐데 레위라는 이름을 썼어요. 근데 원래 이 사람이 보통 통용되어지는 이름이 뭐냐면 마태예요. 마태라는 사람이라고도.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레위라는 사람으로 불려요. 누가 썼어요? 누가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라는 저자가 이 사람의 이름을 레위라고 불렀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원래 이름이 레위인 거죠. 근데 마태는 왜 마태라고 이름을 썼을까요?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잖아요. 세리. 당시의 세리는 거의 뭐 매국노예요.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하고 뭐 거의 동급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사를 지낼 때 이런 데도 아껴주질 않아. 그러니까 상종하지 않는 인간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질이 낮아서 상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레위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원래 성경 이름들이 있잖아요. 뭐 요한, 베드로 뭐 이런 이름들. 그러니까 가끔 하다 보면 만약에 베드로인데 이 사람이 맨날 사람들 때리고 다니고 막 그런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안 돼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렇잖아요. 베드로면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아는데 이 사람이 맨날 깡패인데 맨날 이름이 베드로야. 나 베드로야.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바꾸겠죠. 베드로라는 이름을 안 쓰겠죠. 보통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루가는 이 사람을 레위라고 한 거야. 왜? 이 사람은 원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어야 돼? 잘해야 되는 사람이었죠.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이죠. 이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인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모태신앙이 원래 잘 안 하죠. 예, 왜? 보통 모태신앙이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라 그러잖아. 우리는 못해. 그런데 우리는 모태신앙들이 잘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죠. 모태신앙들 잘해요. 네, 그런 거요. 마태라는 사람인데 그가 뭐였다고요? 세리였어요. 그 세리여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다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신 거예요.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일하고 있는데 따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요 일만 끝내고 갈게요. 하든지 안 돼요. 못 가요.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네. 지난번에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다 버리고 떠났죠. 예수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들은 인식을 했던지 인식을 하지 못했던지. 뭐 성경학자들은 원래 마태는 예수님에게 집중을 했었고 뭐 그렇다가 준비가 됐다가 떠났다라고 얘기하기도 한데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요. 그냥 세리였고 이름도 레위라고 못 부르고 마태라고 불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 했다고요? 불렀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냥 제자도 아니고 12제자로.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되는 조건이 있어요? 학력 있어요? 없어. 가문? 없어요. 돈?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만 하면 돼요? 따르기만 하면 돼요. 믿으며? 믿음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왜? 베드로나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여러분 마태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음? 사실 믿음도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순종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와라 그랬을 때 내가 예스 그러면 가는 거예요. 조건 필요 없다고요. 자격 필요 없다고요. 재산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불렀죠. 그래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가 너무 좋은 거야. 그동안에는 자기를 인간 취급을 다 안 했던 거죠. 인간 취급을 안 했는데 누가? 예수님이, 왜냐면 예수님이 인기가 많고 능력이 있다는 건 들었겠죠. 그런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준 거야.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알겠지만 사장님이 CEO 최고 경영자가 나를 막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칭찬해주고 그럼. 아 싫어요? 아 나 관심 받는 거 싫은데.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혼만 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인정해주고 그럼 좋아하잖아. 학교에서 그 교수님들이 인정해주면 좋잖아요. 싫어요? 싫진 않죠. 예, 좋잖아요. 누구든지 인정받으면 좋잖아요. 그런 거요. 예, 그래서 잔치를 베푼 거죠. 잔치를 베풀어서 그것도 그냥 잔치가 아니라 큰 잔치를 한 거예요. 완전 경사가 난 거죠. 그래서 불렀습니다.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니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멘.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한 거예요. 당시에는요, 그 여러 가지 이제 기득권자들, 하여튼 좀 위에 있는 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인.
사두개인들은 뭐냐면 보통 이제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바리새인들은 학자들. 여기에 서기관은 그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성경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 연구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경에 아주 해박한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당시로 얘기하면 신앙생활도 잘하고 아주 모범적이에요. 모범적이고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이러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싫어했어요. 당시에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죠. 사두개인들인 뭐예요?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원래 제사장들은 정말 거룩하게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잘했어야 되는데 잘했겠습니까? 그렇죠. 로마치아의 자기들의 기득권이나 이런 것들은 종교적인 타락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싫어했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에 맨날 교회가 무슨 문제가 생기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있지도 않는데 교회를 싫어하긴 하더라고만. 하여튼 근데 당시에는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봐라. 바리새인들이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존경받는 위치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이제 누가 등장을 한 거야? 예수님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래 주목을 받고 있다가 누구에게 가는 거야, 이게.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그냥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도 해요. 막 욕도 하고, 막 뭐라고도 하고, 막 그러잖아. 야, 너희들 똑바로 안 살면 다 죽는다 그러잖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잘했는데 맨날 욕하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그죠? 자기들은 잘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죄인들,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집중하시잖아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잘하긴 했지만 그들은 자기들만 잘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그러니까 자기들이 형성을 한 거죠. 이 그룹을 형성을 해서 우리는 엘리트들이야. 신앙의 엘리트들이니까 나머지들은 다 뭐예요? 쓰레기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들. 가끔가다 정치에서 개돼지 얘기하잖아요. 그냥 쓰레기들인 거예요. 자기네는 거룩하게 경건하게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들은 그냥 죄인들이에요. 여기서 표현도 그렇게 쓰잖아요.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들은 의인이고 나머지들은 다 뭐예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맨날 밥 먹고 같이 다니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싫은 거죠. 원래는 누구를 칭찬해 줘야 돼? 메시아가 등장해서 야 바리새인들 봐라 정말 대단하다.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뭐 대단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니네들 똑바로 안 살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만 하시는 거죠. 봐라 죄인들 세리들 이 사람들이 더 너희들보다 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들도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낮은 마음으로 다시 섰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본인들이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누구에게 다 돌려요? 사람들에게 돌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에게도 돌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씀은 연구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렇게 31절 읽어볼게요. 31절 3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왔다?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약한 자, 병든 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그걸 안 하니까. 원래 바리새인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을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는커녕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으로 치부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냥 아웃사이더로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그래요. 교회가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족하고 약하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더
감싸고 돌보고 해야 돼요. 필요하다는 사람들을 더 도와줘야 합니다. 규칙이나 뭐 이런 것들에 매여가지고 야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규칙을 본인들은 잘 지킬까요? 여러분 법을 만드신 분들이 법을 잘 지킬까요? 벌써 고개가 이렇게 끄덕이잖아요. 아니라고. 우리가 봐도 알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이렇게 맨날 얘기하면서 제가 뭐 마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안 살고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오겠어요? 물론 이제 속아서 감동이 올 수도 있긴 하겠죠. 제가 이렇게 잘하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진심이 느껴져야 된다고요. 진심이. 말씀을 들을 때 진심이 느껴져야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죠.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 하니까 내가 온 거라는 거예요. 어려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저들을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는 거야. 너희들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에게 같이 간다라는 거야. 저들을 도와주고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잘 해야 합니다.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와서 이 관계라는 게 사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관계라는 건 우리끼리 관계를 잘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역을 어떻게 해요? 더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새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 사람을 어떻게 잘 돌봐주고 어려운 것 없는지 잘 살펴봐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고요. 마땅히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그러실 거예요. 야, 니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냐? 뭐 그런 거죠. 너희들끼리 친하게 지내면 되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들을 회개시키러 왔다. 너희들이 그냥 내쳐낸 관심도 없는 그들을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이거 반어적이에요. 반어법. 결국에는 이 죄인들보다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렇죠. 탈세 누가 많이 해요?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탈세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직장 다니면서 탈세할 수 있어요? 탈세를 어떻게 해? 돈이 나오기도 전에 다 뺏기는데, 그죠? 돈이 나오기 전에 다 제하고 나오잖아요. 얼마? 그러면 이거 다 제하고 내가 받잖아요. 내가 받고 내가 제하여서 다시 반납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나오기도 전에 다 끝나는 거예요. 탈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힘 있는 사람들은 탈세하는 방법을 알아. 대단해.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 예원이는 나중에 그 방법을 잘 알지도 몰라요. 그쪽에서 뭐 저는 뭐 탈세할 저것도 없으니까 하여튼 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죄를 짓고 그런다라는 거죠. 법을 이렇게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 그럼 누가 죄를 더 많이 짓느냐는 거예요. 본인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죄를 많이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야, 나는 거룩해, 나는 뭐 대단해. 그런 사람이 죄를 더 지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항상 죄를 짓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야 그래야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식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 내가 오늘 하루는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다짐하고 사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좀 더 잘 살아야겠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내가 하루 안에 오늘 직장 출근하는데 어떻게 하면 교묘하게 일 안 하고 잘 놀고 빠져나갈까? 뭐 이런 생각하면 본인은 하겠지만 사장님은 다 알아. 그렇죠. 다 알아. 그렇다라는 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잘 빠져나갈까? 여러분 컨닝이라는 거 해보셨어요? 학생들?
그 정도로 담대하지 않구나. 저희 때는 컨닝 그거 엄청 많이 했었는데 하여튼 컨닝에서 좋은 점수 받으면 그게 실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남지는 않잖아요. 그때 좋은 점수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떻게 뭐 잘해가지고 뭐 좋은 대학 갔다. 그럼 뭐래요? 가서 적응이 안 되는 걸.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서울대가 미달이 돼서 내가 붙었다. 그 졸업할 수 있을까요? 안 돼. 내가 미친 짓 하고 넣었다. 그랬는데 됐어. 오! 가서 얼마 안 있다 관둡니다.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될 수 있는 게 아닌데. 네,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잘 이루어간다. 오늘 말씀 안 읽었는데 요한의 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바리새인 제자들 이 사람들은 이렇게 경건하게 잘하는데 예수님 제자들 뭡니까? 뭐 그러는 거죠.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 보니까 이 사람들 똑바로 잘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형편없어. 아니 좀 잘하게 좀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은 뭐 그게 뭡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고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바리새인들도 대단하잖아요. 또 이분들도. 근데 예수님 제자들 보니까 이거 완전히 뭐 그냥 12명이 이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다 우락부락하고 막 그래가지고 요한은 안 그랬겠다. 사도 요한은 좀 곱상하게 생기셨을 가능성이 큰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금식하지 마라 그런 얘기하죠. 혼인 잔치에 금식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라 즐기고 살아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놔두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냥 놔두라. 저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저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니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만 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너나 잘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관심 갖지 말고 너나 잘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항상 얘기하죠. 나만 잘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에게 맡기고요? 본인에게 맡기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와도요. 뭐 하라고요? 기도를 해 주십시오. 저 사람은 잘할 수 있도록.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깨소금 맛이다 그러지 마시고 기도를 해 주십시오.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를 형성을 잘 해놓으면요. 결국에는 그것이 다 나에게 돌아옵니다.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을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성적인데? 상관없습니다. 내성적에도 관계 잘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격 됐어요? 안 됐어요. 신앙은 됐어요? 믿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뭐 죄인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뭘 했다고요? 불렀어요. 야 나를 따라라. 그때 예수님 이제 마태가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놀라운 역사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올해의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난해 안 된 것들이 많겠죠. 그러면 올해 다시 한번 기도를 하시고요. 올해 새로 계획하는 일들을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무엇을 해야 돼?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셔서 그러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올해 마무리할 때에는 다 잘 됐다 하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